할렐루야. 우리 옆가족과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사랑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믿음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보면은 약속은 받았으나 그 성취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저 초롱초롱 빽빽히 드러난 별, 저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딸랑 이삭 하나뿐이었죠. 이삭도 두 아들 낳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약속의 자녀는 하나, 야곱뿐이었죠. 야곱에 들어서 12조상의 그 지파의 조상이 12명 세워졌지만은 여전히 다른 부족들과 비해서는 미약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렇죠. 너가 백성과 함께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라, 인도하라. 그러면 당연히 모세는 백성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살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의 다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희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는 그 산에서 죽게 될 것이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거기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것 누리지 못했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는 한 아기,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사야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만 받았어요. 약속된 것, 성취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당대 성취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텐데 400년 후에 나오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대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기업 분배를 통해서 그것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그 이방에서 종노릇해야 됐었는데 후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다 지엽적인 것에 불과해요. 다 작은 것들이에요. 가장 위대한 궁극적 약속이 있습니다. 큰 최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가 하신 말씀이지만은 결국 인류 구원에 대한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최초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이 있을 수 없지요. 하지만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 성경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온 세상이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도 그들만은 아직도 예수님,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 했어요. 구약이 신약보다 먼저이지만 신약이 구약을 해석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반면 신약에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만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쌍한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없이 신약의 성도들 없지요. 반면에 신약의 성도 없이 구약의 성도들도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더 좋은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죠. 복음. 우리의 눈이 주님의 성탄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으니 우리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도 축복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특별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특별한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당신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복음서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으니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약속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장은 11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듯이 12장 1절 2절까지가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11장 전체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받아요. 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있대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 야구 경기에서 만석되면은 뭐라고 아나운서들이 말합니까? 구름관중. 마치 구름관중처럼 구름 같은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둘러싸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격려해요. 예를 들어 아벨은 바른 제물을 드리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삶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하고 알려주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위대하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승리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나는 겁쟁이입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벌떡 일어나 말하는 거예요. 나도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었어요. 우리는 나는 모태신앙한 신앙이지만 할 수 있는 말이 모태요 밖에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에게 삼손이 벌떡 일어나 말하는 거예요. 나 시린이었고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위대하게 마치게 했어요. 나는 출신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럴 때 라합이 벌떡 일어나서
나는 이방 여인이었고 몹쓸 직업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형편이 말도 안 돼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요셉이 일어나게, 나는 징글징글하게 노예살이 해봤고 나는 징글징글하게 징역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모세가 벌떡 일어나는, 나는 하나님이 80살에 불러서 나를 써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자에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무거운 것이 곧 뭐냐?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 뭐 해결했다 하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왔으면 또 지나면 오고, 생로병사, 사는 한 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짐의 뿌리가 뭔지, 근원이 뭔지 잘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내 죄악이 결국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 죄악으로 온갖 무거운 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죄악의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철로 역정에 가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에 이르러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무거운 짐이 저절로 굴러 떨어져서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두 팔 벌려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짐을 맡을 수 있고 뱉길 수 있고 참된 안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 위대한 복음을 중세 로마 카톨릭은 변질시켜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의 구원의 근거가 뭐냐? 공로예요. 공로. 즉 믿음 생활 잘하고 선행도 많이 해서 공로를 쌓아야 그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아무리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그 공로를 충분히 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거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위대한 성인들은 자기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는 공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잉여 공로라고 해요. 따라서 잉여 공로. 그 잉여 공로를 몽땅 쌓아놓은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것이 누가 관리하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교황은 그 잉여 공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1095년 로마 교황 우르반 2세는 유럽 여러 나라의 십자군 그 병사를 모집할 때 십자군에 참여하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인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방화 약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그 외에도 일반 사람들도 로마 교황의 칙서를 받기 위해서 그 살인과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황제 위에 그 모든 군림하면서 카노사 굴욕의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죠. 더 나아가서 뭐가 나왔어요?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1517년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모으고자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 면죄부에 이 돈을 사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요하네스 테스첼이라는 수도사가 아주 교묘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는데요.
죽은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오.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어. 약간의 헌금만 하면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를 이 불길 속에 그대로 놔둘 셈이요, 우리가 약속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지연시킬 참이요. 동전이 헌금함에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지옥 가기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면제를 사고, 또 자기의 먼저 간 친족이나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 헌금함에 땡그랑 하는 순간 그들이 옮겨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다 빠져버리게 말했어요. 이런 주장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 종교개혁자들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변질되고 훼손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탐욕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변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든 로마 교황이든 어떤 성인이든 그런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어떤 방법, 면죄부든지 십자군 전쟁이든지 뭐든지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이 없다. 못 박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에 바로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문을 썼어요. 오직 예수,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하여 가게 될 저 지옥의 고통과 권세로부터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 완전한 방법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포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5대 정신 앞에 솔라 또는 솔루스 또는 솔리라는 접도가 있어요. 이건 다시 같은 말인데 이것이 성별이나 격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솔라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면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그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경기가 있잖아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또 겨울에 되면 스케이트라든지 스키라든지 컬링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경기 규칙들이 좀 복잡하고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경기의 기본이 되고 단순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달리기예요. 달리기, 경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경주라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목표 지점에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 믿음의 결승점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번 더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겨우 별빛을 보면서, 달빛을 보면서 달리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영원한 햇빛, 아니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천국에 비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종종 유치부 애들 달리기 시키면 어떤 애는 엉뚱한 데로 가요. 엄마 찾아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뭘 보고 달리는 거야? 똑바로 목표를 향해 달려야지. 이 세상에서도 빨리 달리는 것보다 바로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경주에는 더욱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려면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자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통이 얼마나 자주 다가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일도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집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자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걸었잖아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걷다가 옆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이 그를 건지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주님 안 바라보고 풍랑 바라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왜 의심하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될 눈을 돈 하면서 재물만 바라보고 있다면 의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될 걸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내 쾌락, 내 취미 생활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참으로 세상 물결 너무 거칠더라도 하늘 기쁨을 버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 보좌로 우리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이제 임종이 가까우자 그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 스승의 임종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 스승에게 마지막 이런 질문을 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루터 선생님,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올바르게 길을 걸어왔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배경이 있겠잖아요. 사실 종교개혁 생명에 걸고 수많은 고난의 십자가가 져야만 됐어요. 근데 루터가 죽은 후에 자기들이 그 길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 걱정이 사실 크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루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 길을 확신 있게 갈 수 있는 힘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질문을 듣고 루터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연약했지만 또렷또렷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중에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잘 표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걸어온 길이 올바른 길이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그는 확신 있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요즘 욕을 조금 먹잖아요. 너희들 왜 좀 착한 일 좀 더 많이 하지 조금 하느냐, 너희들 세상 사람과 뭐 똑같이 뭐 이렇게 구별됨이 뭐가 있느냐, 좀 예수님 향기 좀 드러내라, 너희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너희들만 구원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선한 착한 일 많이 못하냐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할게요, 이래야 돼요. 너희들 왜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냐?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님을 못 닮아가지고 좀 더 착한 선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금오산 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때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해야 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이 한 손에는 하나님 손 붙잡고 한 손에는 예수님 사람 손 붙잡고 그 십자가에 심장이 터져 죽으신 예수님밖에 참된 중보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종교개혁에 오직 예수, 이 근본 정신 잘 붙잡고 믿음의 경주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